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0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금요 영성 예배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묻어두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눌러졌습니다. 제가 우리 송태평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찬양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글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른 뼈에 생기를 부으시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동에 의한 선민 회복 예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서 여기서는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 회복 약속을 확실히 증거함과 동시에 또한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로 연합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피차간에 많은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악연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의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해결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둘로 나누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분열은 타락한 다윗 왕가와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모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또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그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몇 분이십니까? 성령이 몇 분이시죠?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의 선민 가운데 계신다면 선민이 온전히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로 일치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면 성령을 받은 선민도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띠로 성령의 생각으로 한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들의 소생되어지는 환상하는 체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소생하도록 하는 그런 선포를 전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른 뼈들과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생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마른 뼈들이 소생하고 또한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환상 체험은 마치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의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형편을 죽은 것도 모자라서 오래되어 앙상한 뼈들만이 가득한 그러한 해골 골짜기에 빗대어서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필요성을
그들이 인식하기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 현실 속에 얼마나 자신들이 비참한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참상을 보게 하신 후에 그를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뼈들이 수북하게 쌓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에 서게 하신 것은 그 뼈들의 상태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의 수는 심히 많았지만 그리고 그 상태는 하얗게 말라버린 상태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그런 상태임을 에스겔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예도 아니요도 아닌 참으로 모호한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에게 합당한 답변은 아니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한 것은 그에게 물으신 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놀라운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 불가능이라는 것은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한계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3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면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기를 히스기야가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해를 중천에 머무르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자연현상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우리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창조의 권능을 지니신 분임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이미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야 할 그러한 상황, 그리고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들이 포기해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굴의 소망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5절이야 10절까지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뼈들에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뼈들을 다시 살려서 군대와 같이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 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기 이전에 에스겔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명하셨으며 에스겔이 그것을 행하자 마른 뼈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은 이 뼈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서 결합하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생기들이 찾아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각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환상 속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환상 속의 사건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실제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 그곳이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며 어떠한 권능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어져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속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였을 때 뼈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요청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말을 섞는 순간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8절이나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입혀지면서 가죽으로 덮여지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사실 본원이의 눈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없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되 이것으로 끝맺음을 맺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며 사방에서부터 생기를 불러들여서 그 생기가 하나님께서 마른 뼈 위에 힘줄과 살을 입힌 그 자들 위에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면모 또한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가 드러누워 있는 한가한 삶 그리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그 안에서 죽은 자와 비슷한 그런 방불한 자로 살아가며 또한 절망과 낙심 속에 마른 뼈 같은 그런 무력한 삶을 살게 한 그런 불순종과 죄악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당당히 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행군하는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진정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살아온 삶으로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있고요, 여호수아, 갈렙, 다윗, 그리고 엘리야, 사도 바울 등등의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실로 처절한 의의 싸움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당당하게 우리 앞에 불굴의 의의 용사로 믿음의 선봉에 선 그런 장수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큰 그런 군대와 같은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각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또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지금도 불의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케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큰 군대와 같은 그런 당당한 그런 면모를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우리 교회된 우리 모두는 약해지지도 않으며 또한 쇠퇴하지도 않으며 당당히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과 성경과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추어 볼 때 너무 닮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얗게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영적으로 힘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현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심히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바로 왕궁에 끌려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모든 게 다 끝났더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수많은 말과 병기와 군사를 파견했지만 어땠습니까? 사화는 평범한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밝은 영화는 보는 눈이 사환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을 보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외롭게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당장에 어떻게 될 것만 같고 풍전등화와 같고 지금 현재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현재 상황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물줄기는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대로 앞으로도 계속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엘리야 혼자 당시에 있는 것 같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기도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네. 시작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집에서 이곳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발걸음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 지켜보시고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